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1년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뭔가 좀 분주하고 좀 집중이 안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병민이, 수민이, 효민이가 뒤에 다 있네요. 왜 이렇게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막 분주한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네. 아이들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다 싶어요. 물론 아이들과 같이 온 건 기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혹은 떠들지 않나 막 콩닥콩닥 하시고 뭔가 집중이 안 될 텐데 그 마음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 아무리 떠들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 안에 있는 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좀 마음을 진정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고 그 인사를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실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을 쫓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인사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나 건강이나 사업, 성공, 학업, 성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들, 또 좋은 만남이나 인연을 바라는 마음, 가정의 평화, 안정, 소원 성취, 또 믿음의 성장,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지혜나 지식을 더 갖는 것,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기 원하는 것 등등 저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이 부족하다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복이 올해는 뭔가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더 가지고 싶다, 내년에는 반드시 취하고 싶다, 내년에는 반드시 쟁취하고 싶다. 그렇게 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건네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인사말이 나쁜 인사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다른 인사말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올해보다 더 나은 2022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이 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부족하니까, 더 갖지 못했으니까 복을 쫓아가고 복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삶을 갈망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복 많이 받은 사람과 복을 조금 받은 사람, 내가 복을 많이 누렸을 때와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이렇게 둘로만 나누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참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자, 시작. 아멘. 이미 다르잖아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미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어서 복을 더 받고 싶어서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의미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악인들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세 분류로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말하는데요. 악인, 죄인, 마지막은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 먼저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떤 단어이냐? 어지럽히다, 위반하다, 결국 죄를 짓다라는 단어가 악인이라는 라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빗나가다,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도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자, 오만한 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떨 때 쓰이냐? 무언가를 해석하고 통역하여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비웃으며 어떤 것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에이 그거 아닌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전하며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자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 무엇을 어지럽히고 무엇을 위반했길래 성경은 저 사람 악하다라고 말하는가? 또 무엇을 빗나갔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였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가? 또 무엇을 비웃으며 무엇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통역하여 선생 노릇하는가?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기준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성경은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했을 때 노인정에 가보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에이, 목사님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할아버지 표현대로 그냥 할게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에요. 혹은 어떤 할머니들, 아유 목사님 저는 지지리 복도 없는 XX예요 라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노년의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고 다 들어요. 그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제가 이제 묻습니다. 왜요? 왜요? 아무개 할아버지는 왜요? 아무개 할머니는 왜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어. 아직 장가도 못 갔어. 아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마누라 일찍 죽고 평생 혼자 살아. 아유 저놈은 지지리도 복도 없어. 평생 농사 지었는데 아직
땅 한마직도 못 샀어. 아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시집 잘못 만나서 남편이 평생 기집질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마을 어귀에서 술 취해 있는 그 할아버지가 이 집 뭐 아저씨예요. 아유, 저 집은 지지리도 복지 없지, 자식 농사를 너무 잘못 져가지고 뭐 명절이 돼도 맨날 혼자 있잖아요. 아유, 지지리도 복지 없지, 아유, 지지리도 복지 없지.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만한 일이지만 그 지지리도 복지 없이라는 기준에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율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2년을 기대하면서 내가 복이 있었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악인으로 살았을까, 이 복에 대한 기준은 지금 성경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복의 시작, 다른 복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복이 없던 악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뜻대로 멋대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도록 조장하고 선생 노릇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생 복을 누린 사람들은 무엇인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하게 살아갔을까? 바로 평생 복을 쫓아 살았다, 평생 복만 바라고 살았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위반하고 빗나가고 상실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통역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복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2021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복이 있는 사람은 2022년도 어떻게 동일하게 살아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그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슬프셨습니까? 억울하셨습니까? 짜증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기준은 율법으로 두고 말씀으로 두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1년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2021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스스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와, 복 많이 받았네요 라고 너무 여러분을 부러워해도 여러분이 2021년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 기억이 없다,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주의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본 기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2022년을 기다리면서 새해가 찾아오면 2022년이 찾아오면 나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느냐?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생 복만 쫓으며 살다가 지치고 지치는가? 왜 평생 복만 쫓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결국 예수님 안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산다며, 내가 가장 많은 고난 받았다며 평생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우리가 왜 그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올해나 새해나
내일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의 기대가 하나도 없는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복복복하는데 성경에는요, 작년이나 올해나 평생을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었다라고 선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그날부터 평생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 내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었습니까? 왜 복더리가 되었습니까? 그 후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되었는가? 그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을 쫓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런 한 해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세요. 하나님, 저는 복이 되었군요. 제가 복덩어리가 되었군요. 너무나 크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긋지긋했는데, 가정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속상했는데, 직장에서 이런 일이 속상했는데, 하나님, 그때 저는 다른 복을 쫓지 않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았군요. 그럼 확신하세요. 나는 복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무엇인가? 먼저 이 즐거워하는 단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헤페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기쁨, 소원, 가치 있다. 그래서 활짝 반기어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때 즐겁다, 헤페츠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녹아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 딱 펼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들을 때 마음이 기쁘셨나요? 잃어버렸던 막 소망이 생기셨나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반기어서 내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그게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가치가 발견되고 소망이 발견돼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이고 소원이고 가치가 되어 반겼다.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즐겁기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매일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매일 소원이 생기고 말씀이 항상 귀한 가치처럼 다가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호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냐?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중얼거리세요? 어떨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여러분, 즐겁다라는 단어가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듯이 이 문장이 평행을 이루고 이 문장을 대조를 이루며 이 문장이 완전하기 위해서 즐겁다라는 단어가 감정이듯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도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언제 우리가 중얼거립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립니까? 이 성경의 단어는 불평이나 화나서 고함치고 싶은 감정을 중얼중얼거릴 때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하다 하면 왠지 고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오늘 말씀에는 즐겁다와라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분노와 화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으르렁거리다 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강아지가 뼈다귀를 막 물어뜯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가서 뼈다귀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잖아요. 멍멍 짖고 싶은데 짖으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뺏어가니까 이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왜 괴롭히지? 그렇다고 큰 소리로 내면 뺏길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말, 짜증나는 말, 주인 왜 그래요? 라고 싶은 모든 감정이 섞여서 강아지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거 뺏기기 싫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니까 으르렁거리다. 그때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상하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묵상하는 자의 감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원과 가치를 발견해서 내 삶에 정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고 싶어요. 남편 앞에서도, 아내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직장 가서도 이 말씀대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뺏기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불평이 일어나고 화도 나고 소리도 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내 마음, 내 불평, 내 감정, 그것을 다 드러내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 온전히 먹을 때까지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사람의 고뇌와 감정을 하나님은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새 자녀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애들이 여기 올 때만 해도 갓난아이 같은데, 애기 같았는데 막 쑥쑥 자라는 것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막 학교 가는 것도 놀라고요. 아무튼 하루하루 애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애들을 보면서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죄송합니다. 언제 이렇게 머리가 컸지? 라고 느낄 때가 언제느냐? 애들이요, 감히 제 앞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묵상하는 거. 중얼중얼 뭐라고? 중얼중얼. 이 자식들이 얼마나 컸는지 제 자녀가 묵상을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혼내면 그냥 조용했거든요. 매 들면 알았어 했거든요. 근데 점점 중얼거리더라고요. 묵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열받대요. 묵상을 하니까. 아빠인데 아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감히 엄마 앞에서 지들도 이제 머리가 컸다고 제가 혼내고 있는 중에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에도 그 안에 불평과 화가 가득해요. 그런데 차마 대들지 못하니까 중얼중얼거리잖아요.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아빠 생각이 다 옳지는 않잖아요. 아빠는 꼰대잖아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아빠는 제가 왜 그랬는지 안 궁금해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 저도 말할 시간 좀 주세요. 아빠는 말하기만 좋아하지 듣기는 싫어해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말았어요. 아빠 말대로 학교에서 따당해요. 아빠는 아빠 하고 싶은데 아빠 나 좀 내버려둬요. 제가 오늘 애들한테 배운 말이 있습니다. 아빠 어쩔 TV 막 애들이 계속 중얼 해요. 요즘 아이들이 묵상에 대가게 되었습니다. 중얼거려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랑이 부족한 아빠는 어떻게 하냐?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죠. 막 매를 들죠. 시끄러, 조용히 해, 방에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아빠가 아닌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얼거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상할 때도, 중얼거릴 때도, 화낼 때도, 불평할 때도, 으르렁거릴 때도 하나님은 너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할 소원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능력은 알지만, 저는 지금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평생을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너 지금 복 있는 사람 되었구나. 너가 복덩어리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서 다 받아들이고 다 소원을 발견하고 가치가 발견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마음껏 묵상해라. 마음껏 묵상해라. 괜찮다. 취하러 묵상해라. 평생을 묵상해라. 너 이제서야 복 있는 사람 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묵상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다윗. 다윗의 시를 보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 이런 감정이 들어요. 언제는 감정이 막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를 부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원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즐거움도 있고 묵상도 있고 그의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즐거움, 다윗의 예쁜 고백, 다윗의 아름다운 말들만 고백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묵상, 다윗의 으릉거림, 세상을 향해서나 주변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으릉거림을 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틀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지라고 생각될 만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아닙니다. 40세에 혈기를 부리고 사람 때려 죽여서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도 아닙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복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모세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야, 저기를 봐라. 저기가 여리고성이야. 저기를 봐라. 저기가 시온산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넌 못 들어가. 너는 죽어. 여러분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 올리는 건 아닙니까? 보여주지나 말지. 다 보여주고 나서 너 못 간다. 너 죽는다. 여러분 이 순간은 모세에게 우리의 인간적으로 감정을 볼 때 복 없다. 그동안 고생만 했네. 그렇게 헌신했는데 유혹만 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짜증날 만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질이 복이 없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그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 율법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모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말씀, 이 율법,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그토록 묵상했던 이 말씀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적어서 주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항상 말씀을 들어라.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야. 세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갔느냐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율법으로 충만한 모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과 생각,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때, 그렇게 율법으로 충만한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떠난 그 순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정말 복이 있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는지 핵심을 축약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이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 앞으로 복 많이 받아라 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있구나,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복을 이미 가졌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들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복이 있는 삶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씀 버리고 말씀을 작게 여기는 자들을, 말씀은 다 소중해, 말씀은 하나도 버릴 수 없어, 말씀이 가장 크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일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이것을 취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앞에서 때로는 묵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쫓느라 악인으로 사는 자, 복을 쫓느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복을 쫓느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자, 그가 살아온 모든 길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복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이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말씀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안에 성막, 장막,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송구 영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말씀을 계속 뒤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고 말씀을 보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하게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정말 복이 있었지, 은혜가 많았지 라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2022년도 우리 교회 섬기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 좋은 교회 많은데, 세상에 정말 멋진 교회 많은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보다 2022년을 더 많은 복받는 해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 말씀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전해야 하지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끙끙거리는데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아직 너는 받을 복이 더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으셔요. 예수님 믿고 너 같은 죄인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여기서 네라고 대답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거 말고요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너 같은 죄인도 천국 가게 되지 않았느냐. 제 안에 또 으르렁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너 같은 죄인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또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는 제 안에 묵상이 있었어요. 화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즐겁게 하시고 묵상하게 한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수야, 너는 복 있는 자였던 거 몰랐니? 한수야,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거 너 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니? 내가 인정했는데.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너 같은 죄인이 천국 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고 이 새벽에 깨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씨름하고 있느냐? 너가 뭔데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느냐? 말씀이 너에게 충만하니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가 기도하는 그 모든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 너 걱정 안 해도 돼.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마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성도의 교제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아마 할 이야기들이 다 한 보따리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20년을 돌아보며 확신했습니다.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 위해 제 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정말 복이 있었구나. 우리가 복이 되었구나. 여러분, 코로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했습니까? 모여서 행사 많이 했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었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한 일은요,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한 일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까 기도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한 것뿐이었어요. 주일에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화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주일 말씀 붙잡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즐거워하고 싸우고 즐거워하고 싸우고, 이거밖에 안 했던 기억,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진 것 후회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 외에 더 무엇이 있어야지요? 이 말씀 외에 가정에 무엇이 더 충만하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 말고 도대체 뭘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가 건물 자랑하는 세상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숫자 자랑하는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따라가요.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돌아보며 즐거워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사람들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통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남북 전쟁,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오랜 전쟁이었어요. 일본과의 싸움, 중국과의 싸움, 그보다 더 긴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 복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되게 살았구나. 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중에도, 싸움 중에도, 니것 내것 땅을 나누는 그 싸움터 중에서도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사람들이 언제 철저하게 무너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가나안 땅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집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복 주세요라는 기업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그들의 바구니에 열매들이 가득할 때, 그들의 삶 속에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할 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때, 그때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납니다. 이제 다른 것 즐거워하고요, 다른 거 가지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요, 정반대로 다 무너집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복을 쫓는 사람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목사가 되었다면 좀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유명한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목사가 되어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좀 확 풀어주실 텐데, 좀 도와주실 텐데. 그래서 아버지께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서 막 따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가 되어도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게 살아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어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가정은 왜 이러고요? 내 목회 현장 왜 이러고요? 나는 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죠? 별의별 거 가지고 아버지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세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하나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좀 성공하고 싶지 않냐고. 세상에 성공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좀 성공하고 싶지 않냐고 제가 거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수야, 아빠는 성공한 목사란다. 도대체 뭘 성공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지? 근데 주의 종들은요, 평생을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니까 묵상하면서라도 살아요. 은퇴하셔서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의 종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목사만 그렇게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기 뒤에서 묵상하는 아이들이 물어볼게요. 아빠,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아빠는 좀 성공하면 안 돼? 아빠,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면 안 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해 주죠. 아빠 성공했어. 아빠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 증거가 뭔지 아니? 아빠 오늘도 성경 보고 있잖아. 우리 가정 아직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2021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복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 복이 있었구나. 내 딸, 내 아들 복 있는 사람 되었구나. 여러분의 새해 소망, 새해 계획 중에 이제 한켠에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2022년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복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복 더 많이 받게 해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받지 못한 복에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감정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취하여 2022년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께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을 펴 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쁘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볼 때 화가 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버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해결하지 않고 오늘도 깨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미 복이 있음을 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이 될지어다.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이 될지어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뜻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며 주의 청년의 때에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에 주의 성전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 복음의 흔적이 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되어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 이제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아버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영업자들 또 기업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을 하든지 형통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혹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은 더욱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나빠진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부정적인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께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더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